부동산 투기를 이제 업으로 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날만 새면 이제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땅을 보러 다니고 이런 것이 하루 종일 일과였는데, 근데 이분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꼬박꼬박 교회를 나갑니다.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뭐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면 안심이 되는 거죠. 교회를 가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받겠지. 뭐 세상 사람들 어찌 보면 어떤 뭐 그런 부적을 붙이는 것 같은, 미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분도 열심히 교회는 여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로 말하면 11시 예배겠지만, 예배 끝나면 또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아파트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런 일들만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저녁 예배 있을 때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밤 늦은 시간 피곤한데도 끝까지 또 한 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들, 아침에만 예배하면 되지 뭐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힘들게 예배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여튼 이 사람도 여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뭐 집사님도 되고 또 여전도에도 그래도 참석해야 하잖아요. 관계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여전도에 임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느 주일은 마침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뭐 평상대로 오전 예배 드렸다가 밤 예배니까 낮에는 또 자기 또 이제 보러 가야죠. 이것저것 보러 갔다가 또 밤 늦은 시간에 겨우겨우 예배 시간이 돼서 왔는데, 이제 여전도 임원이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다 보니까 이제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뭐 맡았게요? 이제 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성경 봉독 맡았습니다. 성경 봉독을 맡았어요.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25절 36절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비슷한 거죠. 말씀 제목이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동 6호 찾으십시오. 네,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파트만 보러 다니다가 막 동에 입에 배갖고 장절은 안 나오고 요한복음 14동 6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온통 교회는 출석하는 거죠. 그래도 뭐 그저 그렇게도 이런 분들을 뭐 잘했다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니까 어떤 그러다 믿음도 생기고 아마 이후로는 좀 깨닫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주 하루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간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오늘도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또 논쟁을 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저도 같이 읽다 보니까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정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앞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오랫동안 봤잖아요. 한 열 몇 번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최고의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요.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밤새 찾아 헤맸습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 반대편까지 쫓아가서 주님을 찾아가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없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잡으려 하고 죽이려고 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단지 먹을 것만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이 어딨냐? 참 신령한 음식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육신의 떡만을 찾고 야 옛날 우리 선조들 먹었던 그 만나 그런 것만 찾지만 이것의 참 뜻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래야지 그 말씀을 먹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점점 더 선문다 받으시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가 싫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주님 곁에 모여 있는 또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의 이러한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배척하고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27절 요한복음 7장 2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을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안다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주님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게 아니라 출신 성분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 사람. 지난번 우리 부활절 영화 보셨을 때 빌라도와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호민관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렛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그저 출신 그 동네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강릉 사람이다. 뭐 저기 부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촌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저 촌꽃이 시골에서 시골뜨기가 이런 비유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갈릴리 저 북쪽 변방에 아주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사렛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버지 요셉도 목수고 그도 목수였던 이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나님에게서 왔다니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서 오시는지 어떻게 이곳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신령하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당신을 생명을 주는 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의 편견 한 장만 앞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보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자 이제 당신을 믿지 않겠다. 어떤 이들은 내가 믿었던 것을 후회하노라. 막 이런 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31절 말씀인데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리스도가 와도 이 정도 이상으로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핍박하는 입술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여기 있는 모여있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믿는 자들도 많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반 나누어져서 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다 아니면 또는 싫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29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는 자만이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는 많은 이들은 또 믿지 않고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만일 그 가운데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편에 섰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섰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품었다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는 거죠. 3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자들, 이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더 열심을 품어야 하는 자들이죠. 더욱더 영안이 열리고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아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무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 무지한 자들,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자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을 이기게 하고 역전시켜 주실 메시아는 고대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니야 하는 거예요. 눈앞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내 필요를 채워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어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곧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나중에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찾지도 못할 것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지도 못하리라. 어디를 오지를 못하는 겁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이려 하고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열심히 품은 자고 성경도 잘 아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고대하고 대망하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아마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모양이 아니고 다른 모양의 그리스도로 왔어도,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부정할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이 멸망으로 가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정말 잘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이제 어제 부모님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저희는 다닐 때 마커스 경배와 찬양 집회를 많이 들으면서 이제 차에서 다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마커스 대표 목사님이신데 이제 설교를 하는 것,
이제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녹화로 된 것을 이제 방송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 전에 하신 설교였어요. 다른 건 다 이제 차치하고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제 찔림이 이제 주었는데 엠마오 제자들에 대한 설교였어요. 엠마오 제자. 자, 엠마오 우리가 다 엠마오 제자들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갑니다. 한 명만 이름이 알려져 있고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25km, 10km, 2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이 아주 먼 지역은 아니에요. 글로 이제 자기네 마을로 사는 곳으로 돌아가죠.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당신들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래이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혔고 제자들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까지 주님께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누구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디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라는 분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묻힌 지 부활하셨다더라. 제자들이 본 사람도 있었다더라. 부활하신 그 주님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김남국 목사님 하시는 말이 꼭 이해되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예수, 자기들 상상 속에 있는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나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여인들도 만나고 베드로와 두 제자가 갔잖아요. 만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니까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도 항상 가까이 다녔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믿으려고 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자기들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부활하셔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셔서 못 알아봤을까? 아니요. 자기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과 쭉 같이 가는 길, 엠마오로 어느 정도까지는 간지를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까지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도상에서는 알지 못한 채 정말 그렇게 몰라봤을까? 저도 사실 잘 못 알아볼 때도 많지만 저는 목소리는 잘 아는데 얼굴을 잘 못 알아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인데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제자라며요. 측근 제자 12명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예수님 곁에서 항상 주로 많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을 것 같은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뭐가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가린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도 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설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 영안이 열립니까? 들어가셔서 함께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며 나눠주는 그 순간
어?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 물론 다른 곳으로 또 가셨겠지만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그분이 길에서 어쩐지 그러니 우리가 길에서 말씀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인제 느끼는 거죠. 뒤늦게 느끼는 거죠. 깨달음이 그제서야 온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있을 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표적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이 오니까 어떡합니까? 엠마오로 가지 않고요.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에게로 제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확신을 갖고 다시금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고 열심을 품으신 분들입니다. 아주 주님께서 칭찬하실 분들이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맞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날. 오늘 비가 안 왔어요. 그래 열심을 품으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는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만 해도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많습니까? 안 오신 분이 많습니까? 반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신 분이 더 많고, 근데 교회적으로 다 따져 보면 한국 교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배할 거 7시나 7시 반, 여름에는 8시, 요즘에는 고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요즘에 수요 예배도 없어진 교회들이 참 많지만 그래도 이쪽에 우리 시찰의 소속의 교회들은 다 지금 목사님들 또 설교가 계실 거고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튼 지금 이 강릉 지역만 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기독교 인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분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나 오늘 여기 온 것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오늘도 찬양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특별한 은총인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그 설교 속에서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빚 갚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 자리에 온 것, 이게 은혜 아니냐고. 맞더라고요. 내가 그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방송이지만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이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부르지만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갈등에 갈까 말까 여기는 아니시겠지만 사실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 부르심에 쫓아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쭉 나누고 있지만 정말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딴 예수님만, 우리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만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명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힘을, 내 목숨이잖아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마카 그랬잖아요. 다 내어드린다고. 다 내어드리는 건데, 그 예배함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 주님은 내가 상상하는 주님 정도만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는 주님만 알고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 모르나요? 성경을 모르나요? 물론 그때는 구약밖에 없지만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우리 지난주 말씀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배워요. 말씀을 들어서 배우고 암송하고 테필린 매주자 뭐 다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또 이 나라가 망할 때부터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사야라든지 뭐 여러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그 성경도 알고 예언의 말씀도 그리스도도 알지만 정작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분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만족을 위해서 이거라도 도장 찍어야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지 은혜를 받을 것 같은, 이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 면이 세우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는 우리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은 요즘 고민들,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게 돼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목사하고 있니? 못하라고 목사하고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목사로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 주시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바르게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목회자로 서고 있는지,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저도 조금 전에 엠마오 제자들을 이야기했지만 아마 저도 못 알아봤을지도 몰라요. 오늘 유대인들의 현장 속에 제가 만약에 있더라도 부인하는 무리들 속에 저도 있지는 않을까? 왜? 내가 더 이상 올 거 없잖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중에 나도 포함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정말 죄송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들, 그분과 교통하는 이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는 이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내 편견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늘 예수님과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며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또 다른 생명을 낳으려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